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을 영접하는 관습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요. 그 행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왕 대신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구원자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게 당신의 진짜 신분이 뭐냐?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과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삼위일체 개념으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대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한 분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교훈을 통해서나 행동을 통해서나 계속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는데 지금 당신의 죽음이 어떤 일을 하는 작업의 일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천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곧 죽게 될 터인데 나는 내 죽음으로 천국의 문을 열으려고 한다. 그리고 택한 자들을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내가 초대장을 발부한다.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초대장을 거부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천국의 초대장을 거부하게 되는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을 좀 살펴보십시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비유한 겁니다.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유한 겁니다.
천국의 초대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심부름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재림을 뭘로 비유를 많이 하냐면 예수님의 결혼식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봅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편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수님의 결혼식으로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면 이 땅에 살아있던 성도들은 몸이 부활의 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요. 죽어서 장례 지낸 성도들은 영광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과 재림 예수가 만나는, 재림하는 다시 오시는 예수가 만나는 이 사건을 성경은 예수님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온 우주에 유일무이한 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쇼 좋아하십니까? 뭐 요즘 미스터 트롯 많이 유행하던데 그런 공연 좋아하시나요? 뮤지컬 공연 좋아하시나요? 쇼를 좋아하시나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의 빅쇼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결혼식이에요. 이 천국의 초대장에, 천국 잔치에 하나님 대신 왕께서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초대장을 처음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볼까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용법 문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럼 계속 반복한다는 이야기죠. 왕은 초대장을 계속 발부를 했습니다.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똑같이 미완료 형태의 동사로 썼습니다. 행동이 완료가 안 됐어요. 계속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왕은 초대장을 계속 보냅니다. 받는 사람들은 계속 거부를 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계속 보냅니다. 근데 받는 사람들이 초대장을 계속 거부를 한답니다. 자, 이 희한한 꼴을 보고요, 왕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절을 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왕이요, 종들을 계속 보낸답니다. 근데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싫어한대요. 근데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좀 와주라. 왕이 하소연합니다. 왕이 매달립니다. 제발 좀 와줘라. 제발 좀. 우리 부모들이나 애들이나 서울대라면 뻑이 갈 겁니다. 서울대에서 제발 우리 학교 좀 다녀줘라. 입학시켜줄게. 뭔 소리요? 가오가 있지. 거기를 왜 가나? 이러는 짝입니다. 서울대 제발 입학 좀 해줘라. 입학시켜줄게. 근데 싫대. 지금 천국에 들어가냐 마냐 하는 그 이 판입니다. 이건 서울대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굳이 비교할 게 없으니까 서울대 입학하는 걸로 비교를 해보십시다. 서울대에서 부모에게도 공문을 보냅니다. 당신 자식을 좀 보내주시오. 입학시켜줄게. 4년 장학금이고 성적만 좋으면 외국 유학 그냥 보내줍니다. 그리고 유학 마치면 서울대 교수로 채용합니다. 제발 좀 입학 좀 시켜주십시오. 부모에게도 보내고 학생에게도 보냅니다. 너 우리 학교 와라. 입학시켜주고 공짜로 가르쳐줄게.
나 그 학기 들어가느니 나 죽을란다 하고 막 버팅깁니다. 애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인내심입니다. 계속 보냅니다. 계속 기회를 주고 또 줍니다. 그러면 왕이 사람들을 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막 하소연을 하면서 와달라고 그래. 그럼 사람들을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려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정을 해가면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야, 내가 지금 천국의 잔치를 벌여서 막 뻑적지근한 파티를 하는데 야, 일손이 없다. 너가 와서 좀 설거지 좀 해라. 너가 와서 서빙 좀 해라. 주방에 가서 네가 좀 요리 좀 해라. 이러려고 지금 초대장을 발부하는가? 아닙니다. 준비 다 됐다. 와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즐겨라. 내 잔치의 풍요로움을 누려라. 내가 준비한 거 다 니네 거야. 그러니까 즐겨. 이러려고 지금 사람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가 끝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이 맨 처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라.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눈을 딱 떴습니다. 천지 창조는 이미 마쳐졌습니다. 에덴 동산이 창조됐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눈 뜨자마자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지게 부어주마. 복 받고 살아라.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창조되던 다음 날에 안식일이야. 6일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일하셨습니다. 아담은 지음을 받자마자 축복을 선포받고 지음을 받자마자 안식일을 지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예요. 선악과 따먹고 사람들이 죄에 오염됩니다. 이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됐어요. 죄가 막 폭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딱 8명 살아남았습니다. 딱 8명 살았습니다. 홍수 기간이 1년 10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심각하게 일그러뜨립니다. 봤지? 죄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 2번 다시 죄지면 알았지? 하고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했던 축복을 그대로 대물림해 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제 신약 시대로 와보십시다.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바뀌질 않았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사는 것을 풍성하게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부자들은 죄지면 안 됩니다. 삼성 부회장이 연봉 10억 받던 사람이 이 계속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거기에 압박을 받아서 자살한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한 10여 년 됐나요? 충대 대학병원에서 진료처장이었던 분이 자살을 했어요. 지금 교육계에서 염려를 하는 게 뭐냐면 초등학생인데 의대 진학반을 만들었대, 부모들이. 학원에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거기 입학시키려고 환장을 해.
한 청년이 우울증 정신병이 결합이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청년이 중앙일보에 기사를 냈어요. 거기서 자기가 겪은 일을. 중고등학생들이 그 우울증 정신병이 깊어가지고 그 입원을 자기 이제 하고 같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얘네들이 병실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수학영어를 공부하더래. 애도 미쳤고 부모도 미쳤어. 걔가 병원에 입원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도 수학영어를 공부하는 거 보니까 정신병에 왜 온 것 같아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온 게 분명하잖아. 그렇게 정신병에 들어와서도 그 책을 보는 그 애나 그렇게 시키는 부모나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다. 근데 엊그제 보니까 이게 유치원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유치원으로. 유치원 때부터 의대 진학반이 있대. 유치원에. 전 세계에서 정신과 치료 제일 많이 받는 7세 미만 아이들 1등이 어딘 것 같아요? 우리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1등 아니면 그냥 상대를 안 하잖아요. 병균을 먹어도 대장균이야 우리는. 암이 걸려도 대장암이야. 그냥 1등이야 1등. 그게 진짜 풍성한 삶인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의 본심. 우리들을 영생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혹시 이것을 의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 관심이나 있고 신경이나 쓰고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실 마음이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이 초대장에 어떤 글귀가 써 있을까? 초대장을 받으면 글귀가 써 있잖아요. 어떠한 내용으로 오시라 하는 글귀가 써 있을 건데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근거를 해서 추측을 해본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스무리한 내용이 써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오라는 엄청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거절을 합니다. 야, 이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 초대장을 거절을 할까? 성경에 보면 3가지 핑계를 대고 이 초대장을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천국의 초대장이 딱 왔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돌아보지도 않았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돌아보지도 않았어. 왜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없어. 아니면 허접하거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천국의 초대장을 왜 거부를 할까요? 예수를 인생을 걸고 믿는 일을 왜 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제일 뜨겁게 관심 쏟고 있는 게 뭐냐? 제일 뜨겁게 관심 쏟고 있는 거. 그것이 내 주인입니다. 그것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제일 뜨겁게 관심 쏟고 제일 애지중지하고 내 시간과 돈과 노력과 에너지를 제일 많이 쏟아붓고 그것이 내 주인입니다. 내 주인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그게 천국인 거 맞아? 네 관심이 온통 천국에 가 있어?
네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 성전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전 비유. 예수께서 성전에 제일 먼저 갔습니다. 하나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자기 집에 먼저 갑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먼저 갑니다. 거기서 사고 팔고 장사하고 완전히 막 시장 뒷골목 됐습니다. 상인들을 전부 내쫓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거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전이 어딜까요?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네 영혼의 중심 속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 그러면 돈도 없이 성공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이 그렇게 허접하게 살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모시고 돈, 성공과 출세, 재미있고 즐기면서 사는 거, 이건 성전 바깥에 창고에다 넣어놓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더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지배하면서 부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나머지 기타 등등은 창고에 넣어놓고 사는 거. 창고에 넣어놓고 사는 거. 여러분, 창고에다 인생 걸지 않잖아요. 인생 거는 건 하나님께 걸고 나머지는 창고에 집어넣는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의 초대장을 왜 거절을 했을까? 관심이 없답니다. 그럼 나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일 뜨겁게 관심 쓰고 있는 게 뭘까?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립니다. 아마 지금 예배 드리는 때 막 그 게임 아이템이 막 계속 띵띵띵띵띵 하고 올라갈 거야. 그죠? 막 악당 빌런이 오는데 막 총을 드드드드드 하고 쏠 거야. 조금 철든 애는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리지? 그럼 부모들은 막 땡큐지. 애가 항상 앉아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이 정도만 하면 땡큐지. 그 아이가 천국 갈 수 있는 애인지 아닌지 관심 없어.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 사람들이 왜 천국의 초대장을 거절하는가? 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 있다. 그러면 무엇하고도 이 초대장 안 바꿉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죽어도 안 바꿉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안 바꿉니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죽어도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거기 걸렸거든.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죽어도 안 바꿉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지금 아프리카 수단에서 내전이 터졌죠. 우리 한국에서 군 수송기하고 특수부대가 가서 28명 구해온 그 나라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답니다. 목사가 잡힌다. 그냥 현장에서 팔다리 자른답니다. 진짜 무식한 인간들이야. 그냥 팔다리를 잘라버린대. 목사가 걸리면. 이런 일을 겪어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하고도 이 초대장 안 바꿉니다. 안 바꿉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천국에 집중되지 않고 다른 것에 더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첫 번째 거절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입니다. 무관심 때문입니다. 천국과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거절한 사람은 왜 그러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4장을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오늘 본문에 보면 밭으로
일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살펴보러 가야 된다. 사고 파는 거 이게 뭔 것 같아요? 밭으로 가서 일하고 사업하러 가고 이것이 상징하는 전체적인 의미는 뭔 것 같아요? 경제활동입니다. 먹고 사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생존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이 가 있어요. 여기에. 돈과 물질,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천국 초대장을 거절하게 만드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그럼 우리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고 사는 일입니다. 목사인 제가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목사는 안 먹어도 삽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신실해도 다 먹고 사는 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만 전념해서 삽니다. 그건 함정입니다. 그건 함정입니다. 아마도 우리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가장 큰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 20절에 보면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장가 들었다. 신혼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세상 재미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결혼은. 나 지금 신혼이라 한참 재밌을 때다. 나 거기 못 간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재미없는 건 범죄입니다. 재미없는 건 죄악이에요, 죄악. 학교 갔는데 학교가 재미가 없게 만든다. 학교가 죄악이 죄악. 교회가 재미없게 만든다. 죄악입니다. 재미없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재미없는 것을. 결혼 대상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결혼 대상자로서 이상형이냐. 거의 두 개가 1등, 2등. 순번은 바뀔 수 있는데 거의 두 개가 1등, 2등이에요. 뭘 것 같아요, 1등이? 경제력이지. 돈 얼마나 벌어? 경제력. 2등은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럼 테레비 끌어안고 살면 되지. 사람이 아무리 재밌어도 테레비만큼 재밌을까? 1등이 돈, 2등이 재미예요. 결혼을 해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고 심지어는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딱 획득을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 돈 어디다 쓰는 것 같아요? 뭐 용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는 반드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투기합니다. 비트코인, 주식. 두 번째는 유흥비로 씁니다. 유흥비. 요새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데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그거 어디다 씁니까? 전부 유흥비로 씁니다. 애들이 유흥비로 써요. 재미없는 건 이건 죽어도 못 견딥니다. 근데 요즘 재미는 전부 다 돈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돈 없이 재미를 얻을 수가 없어요. 돈 없이. 내가 돈이 없다. 그럼 어떡하냐? 뺏기라도 해야 돼. 그래서 재밌어야 돼. 야, 이거 뺏어갖고도 이거 다 충당이 안 된다. 그러면 죽여서라도 나는 재밌어야 돼.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아이들을 잘 보세요. 아이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혹시 김경필 작가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국에서 PD 하던 분인 것 같던데, 이분이 현대 사회의 과소비를 비판하면서 한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가난을 벗어나려면 가난을 벗어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일만 골라 한대, 현대인들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 신세계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500만 원짜리 영수증, 이걸 중고 사이트에다가 15만 원에 판다고 올렸대. 그거 갖다가 뭐 한대? 500만 원어치 물건 산 영수증을 15만 원에 판다고 올렸대. 그게 팔렸을 것 같아요? 안 팔렸을 것 같아요? 팔렸어 또. 그럼 그 인간은 그거 사가지고 그거 뭐 했을까? 백화점 가면 VIP 휴게실이라는 데가 있다며요. 나는 뭐 하여튼 그런 데가 있대요. 물건 많이 산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그냥 이제 서비스를 받는 거지요. 뭐 차나 음료수 무료로 받고 다른 많은 그 부가 서비스를 무료로 이제 받는 것이요. 그거 갖고 거기 가는 거야. 나 500만 원치 샀습니다 하고 거기 가가지고 셀카 찍는 거야. 그리고 영수증 셀카 찍고, 그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야. 나 오늘 500만 원치 나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여기서 VIP 대접 받는다. 이러려고 그걸 사간다는 거야. 이거한다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마 청소년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거 우리하고 종자가 달라. 지금 애들은 우리하고 종자가 달라. 종자가. 애들은 아니 돈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가오를 잡아야지 이럴 겁니다. 이 가오라는 말 모르지. 이거 전문 용어다. 이 뽀다구가 안 나는 거야. 뽀다구가 인생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돼. 해야 돼. 이게 뭐냐? 나 오늘 500만 원 쓰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냈다 오늘 하루. 이거예요.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달려. 부럽다. 너는 좋겠다. 막 부러워 죽을라 해.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이건 골프장 직원이 얘기한 건데, 여자 2명이 왔대요. 그리고 옷 5벌을 돌려가면서 계속 바꿔 입어. 그러면서 계속 사진만 찍어. 그래서 직원이 얘기했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접수하고 필드로 올라가세요. 이랬더니 오늘은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획 가버렸대. 그러면 골프장이 동네 한가운데 있는 골프장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차 타고 멀리 가야 되는 산속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차 타고 가서 옷을 5벌이나 서로 바꿔가면서 입어가지고 사진을 왜 그 짓을 하는 거야 대체? 그 사진 갖다 뭐 할 것 같아요? 또 인스타에 올리는 거야. SNS에다 올리고 인터넷 올리고 나 오늘 이렇게 지냈다고. 재미를 누릴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재미있게 사는 척이라도 해야 돼. 아주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도 부자 되는 방법이 있어요. 부자 되는 책들 안 읽어보세요? 저도 100권을 넘게 읽었어요. 어떻게 대체 부자가 되는가? 보니까 단순합니다. 진짜 쉬워요. 한 10년 지독하게 살고 지독하게 모아놓은 돈 가지고 투자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가난 벗을 수 있어요. 길어야 15년이더라고. 근데 그 방법을 지독하게 비참하게 산 사람이 15년 만에 30억, 100억씩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청년들한테 그 가난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계속 가르쳐줘. 책을 써서 가르쳐줘. 그러면 99.9%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왜 그러냐? 누릴 건 누려야지. 돈도 없는 주제에. 그리고 가난하게 산대. 가난을 벗을 수 있는 지독한 삶을 안 산다는 거야. 기껏해야 40대면 벗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인생 한 번인데 재밌게는 살아야지. 이게요, 골수에 박혔어요. 골수에. 지금 이러느라고 천국 초대장 거절하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죠? 마귀는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을 이런 방향으로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여요. 이 쓰나미에 휘말리면, 이 급류에 휘말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렇게 무서워요. 대놓고 거절하잖아요. 천국의 초대장을. 세 번째,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사치와 허영,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들은 이 물질 생활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포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지금 성경이 경고하는 겁니다. 부자 되기를 소원하시고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고 지혜롭게 사셔서 꼭 부자가 되세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성공과 출세하기를 갈망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꼭 구하세요. 머리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꼭 성공하세요. 그렇지만 성공을 사랑하지 마세요. 죄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생 즐길 수 있으면 재밌게 사세요. 여행 다니시고 취미생활 하시고 여가생활 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먹방하시고. 그런데 그 세상 재미를 사랑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걸지 말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그 세 가지를 놓고 자기 인생을 딱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천국의 초대장을 거절한 겁니다. 7절에 보시면 결국은 왕이 분노를 하고 군대를 보내서 전부 멸망시켰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첫 번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는데 그럼 이 초대장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 초대장은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두 가지 울타리가 무너집니다.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어 범위가 확장됩니다. 첫 번째 무너지게 되는 것은 영토 내 거리로 가라. 과거의 이 구원의 초대장은 이스라엘 영내에만 머물렀습니다. 유다 땅에만 머물렀습니다. 이제 그 울타리가 무너진 겁니다.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초대장은 이제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처음 받았던 유다 지역 사람들,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혈통이 무너집니다. 혈통. 9절에는 만나는 대로,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과거에는 이 초대장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에게만 이 초대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누구라도 좋아. 이렇게 됐기 때문에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두고 들어오셨고 그 복음의 열매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심지어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과거에 죄졌어도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중요하지 않다.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면 된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초대장을 받아들이는 사람, 돈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이 땅의 것으로도 복 주실 수 있어요. 재미없게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면서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면서도. 거룩하게 살면서도 충분히 인생 즐길 수 있습니다. 왜 꼭 죄지면서 재미있는 것만 찾냐고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서도 재미있는 길이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오늘 성경을 내용을 종합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초대장을 발부를 합니다. 처음 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세 번째, 세상 재미와 즐거움, 그거 찾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현대인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멸망밖에 없다. 그럼 이건 지금 누가 이 초대장을 받을 수 있냐?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나 된다. 받아라, 그냥 받아. 하나님이 천국에 초대장을 주면 그냥 받아라. 그 초대장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냥 받아라. 받으면 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부자 되기 힘들다. 성경대로 살면 출세하기 힘들다. 성경대로 살면 인생 즐기면서 살 수 없다. 이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도 충분히 부자 되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도 충분히 성공하고 출세하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면서 충분히 인생 즐기면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 잠깐 할 건데요.